오늘 이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은 오늘 시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시편 18편이 다윗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 날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시라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피하였던 다윗이 단순히 피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홀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서 피한 그 다윗에게 25절에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리고 28절에 다윗의 등불을 켜주셔서 이제 그 은혜로 29절부터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문을 뛰어넘는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전에는 늘 피하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주님께 도망가고 주님께 아뢰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다윗이 이제는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됐다는 겁니다. 늘 도망다녔던 다윗이 이제는 우뚝 서서 이제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일종의 거룩한 저항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에는 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이게 도지요. 도는 길도자죠. 완전하고 길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도가 완전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제 체루파, 그래서 불순물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약간 이 모니터에 하울링과 에코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절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깨끗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이 불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싹 없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해도 사실 이게 나중에 내가 애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유, 별 소용 없었네, 괜히 했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뭐 이런 생각들 들거든요. 요게 뭐냐, 다 이제 인생의 불순물과 같은 요소들이라는 거죠. 결국 처음부터 우직하게 갔으면 좋았을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가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잔머리를 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금으로 정련되며 이제 찌끼들이 빠지는 거죠. 쭉 빠지고. 자,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들이 결국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 이 중심을 갖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다른 이상한 하나님들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우상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럴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자, 힘으로 띄웠다, 힘으로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게 힘으로 띄웠다는 것, 띠를 띄우는 건 뭡니까? 붙들고 고정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죠. 근데 붙드시고 고정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힘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딱 세워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단계에서 다윗의 신앙이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단계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33절에 나의 발을 무슨 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여러분, 사슴이 뛰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쉽지 않죠. 늘 동물원에 가면 사슴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산이나 이 높은 산, 또 이제 뭐 이렇게 초원에 가다 보면 사슴이 뛸 때는 껑충껑충 뜁니다. 그러니까 앞발로, 여기 보면은 암사슴발 같게 한다. 껑충껑충 뛰어가죠. 펄떡펄떡. 언덕도 자유롭게 가고, 가기 어려운 것도 펄떡펄떡 뛰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암사슴발 같이 펄떡펄떡 뛰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 이전에는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늘 피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자,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제 높은 전망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숨어서 도망가서 내 주변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펄떡펄떡 뛰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전체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어떻게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활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끝까지 이 활씨를 당기려면 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당기다가 말죠. 근데 이 당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쫙 당겨야죠. 뼈로 만든 각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확 당겨야 됩니다. 근데 놋활은 어떻습니까? 이 금속으로 됐기 때문에 아주 강한 거죠. 이거를 확 당기는 놋활을. 자, 그만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35절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자,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비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방패 맞고 활 쏘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온유함이라는 말, 아나바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게 아나바라는 말이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겸손함, 낮춤.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낮추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 시편 18편과 비슷한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보십시오. 자, 앞으로 가셔서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무엇이?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다시 이렇게 시편으로 와보시면 똑같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낮추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하여 신음하며 고통받는 나를 돌보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의 아픔과 긍휼을 같이 공감하시고,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높은 곳에서 그냥 상관없이 온 세상만 다스리기에도 바쁘실 텐데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나에게 오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낮고 비천하고 흠 많은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육신의 전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곤궁 가운데 나를 구하신 것은 십자가의 역사와 아주 유사하죠.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죠?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의 죄를 겪으시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흠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루셨죠. 이게 뭡니까? 낮추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못 이룬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구약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추셔서 다윗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다윗의 형편을 받기 때문에 다윗을, 아무것도 모르던 다윗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그리고 이 주님의 낮추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크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곱셈을 몰라서 쩔쩔 맬 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딱 보더니, 야, 곱셈도 못하냐? 나가 죽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충격을 받죠. 4, 3, 12 몰라요. 그러면 4, 3, 12야.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냐? 나가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그리하는 법을,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게 뭐냐?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키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온유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자, 내 걸음을 높게 하셨다는 건 내 운신의 폭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요거밖에 모르고 요거밖에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셔서 점점점 갈 수 있는 폭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 그러면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조금 넓혀서 가다가 벼락 맞죠. 돌 맞죠. 왜 나드냐고 또 맞죠. 근데 주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얻고 용맹해져서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간다.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38절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37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않겠다. 아이고, 지구력도 있고 집념도 있네요 이제. 그리고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 39절에는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40절 끝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40절에 등을 내게로 향한다라는 건 직역하면 목덜미를 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을 제압할 때 목덜미, 딱 눌러서 목을 밟죠. 목덜미를 제압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이게 다루시는 손길을 보면 처음에는 피한다, 도망간다, 숨는다,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30절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제 우리 29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뢰하고 달리고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0절부터 가면 이제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절에 힘으로 띠띠우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
그 다음에 활을 당기게 하시고 35절에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넓히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30절에 뒤쫓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39절에 굴복하게 하시고 40절에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43절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는 데까지 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주 비천한 다윗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평생을 걸쳐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왕으로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은 지금 한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거쳐 계속됩니다. 거룩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강건하게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쳐서 계속 빚어가시죠. 계속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에 걸친 인생의 고백입니다. 평생에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이방인이 복종하고 이방 자손들이 쇠잔에서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라. 바위 틈에 숨었던 이방인들 이제는 다윗과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들이 숨고 이제는 이들이 떨면서 나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자, 이걸 보자. 4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게 20-30년 광야에서 고생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몇 개월에 걸쳐 고백할 수도 있고 1년, 2년에 걸쳐 고백할 수도 있지만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고백할 수가 있죠. 그럼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분 보니까 지금 30년 살아간 자취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처럼 영향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걸음을 통해 계속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48절에 구조해 주시고 높이 드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도다. 예? 그리고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5장 9절에 고백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9절. 자,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259쪽. 자, 같이 보시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위해 사용이 됐냐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열방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12절에 이새의 뿌리에게 소망을 두고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열방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뭐냐? 이방들도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찬양하는. 누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이 찬송 후에 50절의 고백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왕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건 다윗 언약을 이제 반영하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차지한다고 하시고 그게 누구를 통해 이어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그래서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과 땅의 온 주로 고백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들어 사용하시고 평생에 걸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종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기뻐하시는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낮고 낮은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